할렐루야.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울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속도가 빨라서 불과 벌써 5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 시대 배경도 설명이 되었고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다 끝나고 벌써 나이는 80세가 되었으며 지금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형 아론을 만났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신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을 보이며 그 백성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는데요. 오늘 말씀 이후로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자주 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공손하고 또 뭔가 부탁을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제 이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애굽 땅에 여러 종류의 재앙들이 쏟아지고 그 재앙들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점점 모세는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명령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또 명령하는 입장이었던 바로는 부탁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더없이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노예다, 자신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과 바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은 내 건데. 너 누구야? 네가 뭔데 이스라엘이 네 거래? 이렇게 싸움이 붙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음성,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한 분이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방금 읽은 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과 바로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주인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에게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아직 생소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생소합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구전이 되었는데 매우 불완전하죠. 그리고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런 일들을 일으킨 신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 잊혀져가는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그 이름. 근데 그 신이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매우 생소하죠. 그래, 지금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애굽 같습니다. 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 이것을 바로 잡는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신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저 우상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바로의 명령대로 노동에 시달리고 바로가 지시한 지역에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주권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 오늘 우리들을 둘러싼 영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쾌락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없는 것 같습니다. 먼 오래전,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것이 실화인지 신화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잘 믿어지지 않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그런 옛날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은 돈인 것 같고 세상 권력인 것 같고 쾌락인 것 같은 그런 정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너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애굽왕 바로는 완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보내주어야 하느냐? 여호와 그런 신이 있어? 우리 애굽이 여러 종류의 신의 존재를 믿고 있어.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신도 있었냐? 난 처음 듣는데? 그리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나도 신이야? 내가 왜 들어보진 적도 없는 신의 말을 따라야 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라는 신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무시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대의 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셔야겠고 애굽은 내줄 수가 없고 그럼 먼저 한판 붙어야죠. 그래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으로 증명되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허락하소서. 허락을 안 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로의 계산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애굽 나라를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력일 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이고 나의 노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흘씩이나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이 노역을 쉬게 되는 것 아니냐. 나에게 엄청난 손해인데 왜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보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감독들은 바로가 임명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리들이고 기록원들은 그 감독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여러 노동들의 내용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그 관리들을 돕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선발된 관리들이죠. 하급 관리. 자,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해 주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벽돌은 진흙을 틀에다 넣어서 간단하게 굳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흙만 틀에다 넣어서 모양을 만들면 금방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흙 속에서 그 흙 성분들을 잘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짚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짚이 흙들을 이렇게 붙잡아줘서 벽돌이 쉽게 깨지지 않고 그것을 틀에 넣어서 이렇게 굳히면 단단한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벽돌로 높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동을 시키면서 짚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짚을 제공해 주면
한쪽에서는 그 짚을 가공을 하죠. 이렇게 잘게 썰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짚을 가공된 것을 진흙과 함께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반죽된 것을 틀에다 놓고, 또 한편에서는 그 틀에서 어느 정도 굳은 것을 분리해서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단순히 수분을 말리는 건조뿐 아니라 이렇게 구워지는, 그래서 더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한 곳에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개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짚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짚을 주스러 다니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전에는 남자들만 일을 하면 되었는데 이제 여자들까지 동원돼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짚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초 뿌리라도 캐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씁니다. 짚을 쓸 때보다 훨씬 구하기가 어렵고 가공할 때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 그들의 노동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고 고생이 더 심해지게 된 것이죠. 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다 보니 벽돌을 이전처럼 그 수요를 채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애굽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들 왜 날마다 정해진 벽돌의 수요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서 매질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있는 것이죠. 부전자전이라고 했나요? 이전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작하면서 심지어 사내 아이들을 날강물에 던지라는 비인격적인 정책을 펼치더니 그의 아들, 친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 바로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재산으로, 노동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심한 학대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조금 잘 먹고 조금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일본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서 일본을 돕는 조선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며 그런 존재를 계속해서 의지했다가는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성삼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기대며 살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분, 그리고 오늘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 거짓말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는 감독들에게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학대함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 믿지 못하게 하라.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누가 거짓말장이이고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밝혀지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순간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밝혀지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나 있는 못구멍에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 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만져보기 전에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는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이 거짓이다라는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는,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